전도서 우리 6장 보겠습니다. 6장. 자, 6장 1절 옆에다가 세 번째 설교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 박스 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세 번째 설교 이렇게 써놓으시고 구분을 좀 해놓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 세 번째 설교 이렇게 써놓으시고 6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 세 번째 설교 이렇게 써놓으시고 6장 1절부터 6절 박스 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6장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6장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까지 자, 6장 1절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마음의 불행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음의 불행. 참 이게 마음이 사람 우리 마음 같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좀 많으면은 편할 것 같은데 병 걸려서 일찍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이 없어서도 힘든데 자식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사람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는 노란색으로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있더라. 무겁게 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을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초록색으로 재물도 있고 부요도 있고 존귀도 있는데 초록색으로 계속 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 뭐 때문에요? 밑에도 옆에 써놓으세요.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이로다. 참 이게 병 걸려서 그런 것도 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반대 의미로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재물, 부유, 존귀가 마음의 병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은 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게 얼마나 많아야 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이 너무 많은 게 병이 되더라. 그런 거죠. 3절 인물 색깔 할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많고 또 장수해. 여러분 장수하는 거 참 좋잖아요. 그런데 초록색으로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마음에 참 그런 부담함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장수가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자녀가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쭉 보면서 4절 낙태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지만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다. 차라리 태어나다가 낙태된 애가 이렇게 돈 많고 애 많고 장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야, 사람은 500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그 수명을 늘리는 시술들이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방법이요. 그 요즘 하는 시술 중에 돈 많은 사람은 뭐까지 하냐 하면 동남아로 가서 20대 피로 전부 피를 갈아요. 가능해요. 가서 피를 전혈을 싹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예 새 피를 받아와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총장님이라고 하시던 그 분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들리는 소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나가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피를 완전히 전열을 바꾼다는 거. 근데 그러면 그 준 사람도 괜찮을까요? 젊으니까 어차피 늙은 피는 빨리빨리 죽고 여기는 젊은 사람이니까 막 이제 다시 재생이 되니까 피는 계속 생기니까. 그리고 걔는 돈을 받잖아요. 지금 힘드니까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도 있고요. 별의별 기술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치매에 네. 우리 아는 사람이 치매가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지 한 달에 한 번인가 서울 가서 주사 맞고 단백질 그걸 뇌에 있는 걸 제거내고 아주 좋아요. 그 치매도 그렇게 좋아져요? 이야, 요즘 하여튼 의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도 뭐라고 써 있어요? 다 한 곳으로 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피를 갈아도 단백질을 새로 넣어도 결국 가는 곳은 하나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의학이 발전해서 사람의 수명이 는다 한들 결국 가는 곳은 하나다. 이걸 지금 계속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자, 사람의 수고 다 자기 입을 위함인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침 먹고 점심이 먹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죠. 야식을 먹고 아침을 먹죠. 식욕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장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점심을 뭐 먹나가 제일 인생의 큰 고민입니다. 뭐 먹냐 오늘? 제육볶음을 먹을 것이냐, 돈가스를 먹을 것이냐, 뭐 먹냐 도대체. 이거 채울 수 없습니다. 또 지혜자 인물 색깔 합시다. 우매자 인물 색깔 하세요. 지혜자, 우매자. 나은 것이 뭐야? 도대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또 무슨 유익이 있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여러분 마음이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6장은 계속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다.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으로 불린 바 되었으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장애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느니라. 내가 좀 아는 것 같지만 나보다 좀 더 아는 사람 앞에서 주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혹이 있겠느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와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고할 것이냐. 그러면서 7장은 좀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니다. 7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29절까지 1절부터 14절 15절부터 18절 19절부터 29절. (7장 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가 불편한 것을 참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일도 겪고 불편한 상황도 겪고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지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합당하게 들어왔던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가 잘 못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같이 하자 그러면 사실 조금 뒤로 이렇게 발을 빼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그런 거 불편하니까.
그런데 본인이 나이가 먹고 조금 더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못하는 거일수록 같이 그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할 때 오히려 훨씬 더 큰 시너지가 계속 나더라. 내가 편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해봐도 그게 오히려 실수하는 게 훨씬 더 많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전도서 공부를 준비하면서도 그래,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좀 참고 그곳에서 같이 하는 것도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인 진보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좋은 이름,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좋은 기름. 자, 이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좋은 이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좋은 이름 옆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색칠하셨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좋은 이름은 명예를 얘기하는 거고 좋은 기름은 부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귀보다는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리고 어디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냐 하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더 낫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주는 이런 것들이 참 깨달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고, 지혜자의 마음은 나도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고, 미련한 사람은 혼인집에 그냥 즐거운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구나, 이것을 좀 항상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솔로몬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책망 듣는 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군가 나를 진짜 사랑해서 책망할 때는 그 말은 이유가 또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는 참 불편한데 나중에 그 사람 말이 또 맞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넘어갑시다.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죠. 참는 마음 동그라미,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참는 마음인 거예요. 참는 마음. 예. 한숨을 그렇게 막 쉬세요. 좀 참아요. 근데 나도 잘 못 참아. 제가 오늘 이거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도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자, 급한 마음 동그라미 하세요. 예. 자, 우리 모두에게 좀 새깁시다. 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자. 예. 자, 10절은 무슨 얘기냐면 라떼 하지 말아라. 옛날이 오늘보다 다음이 어찌미냐. 하지만 내가 누구 아버지랑 옛날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떼로 살지 말아라. 내가 라떼는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요, 솔로몬 때부터 라떼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류의 역사와 라떼는 같이 했다. 11절. 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 뜻이에요.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지혜도 유익하고 돈도 유익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지혜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지혜의 그늘 아래, 그리고 돈의 그늘 아래, 이 두 개가 나오죠. 이 두 개 옆에다 써놓으세요. 둘 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돈보다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14절 보실래요? 14절. 참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초록색으로 형통한 날 초록색으로 하시고 노란색으로 기뻐하고, 뭔가 형통한 때는 좀 기뻐하시고, 초록색으로 곤고한 날이 오죠.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힘들 때가 오면 좀 되돌아봐라. 왜냐하면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니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겠다. 15절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중도를 잘 지켜라. 지금 중도를 잘 지켜라 이거예요. 이 중도를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16절 초록색 색연필 드시고 여기에 16절 17절에 4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16절 지나치게 16절 2번 나오죠. 지나치게 17절에도 지나치게 초록색으로 또 한 번 더 나오죠. 지나치게. 그러니까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잘난 체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하게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멍청하게 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중간을 잘 지키고 살아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참 지나치게 좀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도 내 손에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옆에 이게 진짜 지혜는 뭐를 잡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람 좀 믿지 마라. 사람 좀 믿지 마라. 솔로몬이 우리한테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사람을 그렇게 좀 이렇게 막 너무 믿지 하지 마. 사람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노란색으로 세놓으실래요? 20절이에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난 것 착한 것 같은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사람이 하는 말 내 마음에 두지 마. 예. 옆에 써놓으실래요? 다 속은 비슷하다. 속은 다 비슷하다. 그 뜻이죠. 속은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속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가요,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안 정확하죠. 사람이 되게 웃겨요. 저 같은 사람, 저를 누군가 평가할 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 알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너무 오늘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얘기해,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평가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더라.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좀 잘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 26절 보실래요? 26절. 인물 색깔을 하셔야 돼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예, 그런 여인이 있다는 거죠. 노란색으로 사망보다 더 쓰다. 예. 어떤 여인이냐면 들릴라죠. 들릴라 같은 여인, 이렇게 써놓으세요. 삼손의 아내 들릴라 같은 여인이죠.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딱 들릴라 같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는지 알려주셔야죠 하면서, 예, 막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예, 머리카락 뽑고 난리 나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런데 28절 보세요.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전도자가 누구냐면 솔로몬. 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이치를 연구하여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깨달은 게. 그게 뭔지 알아요? 내 마음에 계속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인물작가에서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못 찾았어. 아이, 솔로몬이 그렇더라. 결혼을 1000명 해보니까, 여자는 그렇게 이렇게, 믿을 만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솔로몬이 그렇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큰일 날라고.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더라.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에 이렇게 사람을 너무 이렇게 의지하고 믿을 필요 없이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새롭게. 솔로몬이 참 지혜롭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참 지혜롭습니다. 자,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 8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17절. 이제 전도서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17절까지. (8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17절. 자,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아주 많이 읽진 않고요. 조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1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8장 1절로 넘어가시죠. 8장 1절로 넘어가시죠. 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노란색으로 넣으세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러니까 지혜자는 뭔가 조금 달라도 다른 거죠. 그래도 사람의 욕심 너무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잘 붙잡으면 얼굴빛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절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노란색으로 해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참 생각할 게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왕의 우린 지금 왕은 없잖아요. 우리가 뽑아놓은 이제 대표가 있는 거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기도하면서 또 하는 정책들을 잘 따라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바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 하루 1분 1초 앞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분 1초도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9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9절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게 하나 있는데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이에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주실래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진짜 나쁜 애야. 우리 살아다 보면 내 주변에 진짜 나쁜 애가 있잖아요. 얘가 잘 돼 자꾸.
그런데 여기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죠. 노란색으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거야. 여러분들에게 우리 솔로몬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잘됨이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으세요. 자, 붙잡으세요. 자, 14절은 열받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헛된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 초록색을 해놓으시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받는 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열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열받는 일. 세상에 행해지면서 열받는 게 하나 있는데 곧 노란색으로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의인의 행위를 따라 상 받는 악인도 있는 거예요. 열받죠? 얘가 나쁜 놈인데 내가 옆에서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했는데 오히려 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나쁜 놈이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느니 헛되도다. 이렇잖아요. 이게 열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열받는 일이에요. 열받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7절 봅시다. 17절 노란색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어요. 알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17절 옆에다가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본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9장 1절 옆에 써놓으세요. 네 번째 설교. 9장 1절부터 12장 8절까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설교 9장 1절부터 12장 8절까지 네 번째 설교이고요. 박스를 칠 텐데 9장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 자, 이렇게 박스를 치겠습니다. 구장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까지. 이 전도서는 이렇게 오늘 제가 박스 치면서 쭉 읽지만 나중에 여러분 따로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좀 진지하게 한번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그냥 그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메시지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9장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까지. 자, 9장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9장 1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9장 1절) 이 모든 것은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다 봤어. 본인이 마음에 두고 살펴봤는데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써놓으세요.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큰 제목이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을 우리는 내가 직접 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회의 문들을 계속 마련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비록 별로 안 좋은 문을 열어도 이 여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문을 열 때가 있잖아요. 그거 열면 또 더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수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문을 여시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라랑 좀 다르죠. 알라는 너는 이것대로 살아, 복종해, 순종해, 이게 알라고,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동일하게 다 열어주시고, 비록 내가 안 좋은 문을 열든 좋은 문을 열든 어떤 문을 통해서든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인샬라의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네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막 단정 짓고 이렇게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2절 초록색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는 건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결국 사는 건 다 똑같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사는 건 다 똑같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기회를 주시니까 사는 건 다 똑같아. 의인,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이러한 일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죄인, 의인, 선인,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 무수하는 자, 다 하나님이 사는 건 다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이 주신 참 중요한 기회라는데 4절 보세요. 4절.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모든 산자 중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소망이 있어. 누구나. 왜냐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으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지가 백날 사자래봐야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늘 나이가 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7절 옆에 써놓으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 보실래요? 9절 보실래요?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세상이 헛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면 이것을 좀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실 그 위에 7절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안 읽었지만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음식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8절도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옷이 한 벌밖에 없어도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것이 감사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갑시다. 13절로. 이제 지혜라는 것이 참, 이제 멸시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천시하는 그런 시대가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13절. 내가 또 해 아래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인구가 작고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흉벽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졌어. 그런데 그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고마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혜를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가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냐 하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되게 그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이제 또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끝부분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요.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냥 통상적인 지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근본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잠언의 고백이니까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지혜를 명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이꼴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딱 이꼴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좀 큰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읽어야 돼요. 이제 나머지 큰 박스들을 좀 칩시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11장 1절부터 8절까지,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그리고 다치죠. 9절부터 14절까지. 12장 9절부터 그리고 12장 9절 옆에다가는 결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결론. 저는 이 10장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10장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 10장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아주 유명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써 있어요. 11장 8절까지 9절부터 12장 8절, 12장 9절부터 14절. 박스 다 치셨어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15분만 좀 달려봅시다. 달려봅시다. 자, 박스 다 치셨으면, 자, 죽은 파리, 초록색으로 해놓읍시다. 죽은 파리.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향기름이 아주 귀한 기름이 하나 있는데, 파리 하나 들어가서 죽으면 향을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멍청한 거 하나, 결정 하나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분명하게 있다. 이런 거를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재밌었는 줄 아세요? 4절 때문에 재밌었어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옆에 써놓으세요. 사표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사표를 품고 살죠. 내가 오늘 때려치리라. 그런데 참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장님들은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예나 지금이나 사장님 나빠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재난, 초록색으로 해서 한 가지 재난이 있는데 뭐냐면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러분, 상사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런 결정을 내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죠?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예. 그 참 재밌어요. 이런 거 읽으면 참 재밌어. 그게 웃긴 게 이거예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어요. 희한해. 여러분의 사장님이 괜히 사장님이 된 게 아니에요. 조금 모자라서 됐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장님 되면 그러면 안 되니까. 아니죠. 여러분 똑똑해서 사장님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직장인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마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도 가슴에 사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위에 사람이 그런다고 너무 그렇게 함부로 일어나지 마. 라고 이제 솔로몬이 지혜 중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쭉 넘어가죠. 예, 쭉 넘어가고요. 11장 보세요. 11장.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표현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후하게 베풀어라. 그 뜻이에요. 후하게 좀 베풀어라. 이왕 나눠주는 거 초록색으로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이왕 베풀 거 물에 풀어서 많은 사람 먹을 수 있게. 그러면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고. 이왕 푸는 거 7에게나 8에게나 많이 풀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모르는데 그 7이나 8 중에 하나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이왕 베풀 때는 많이 베풀면 절대 헛되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아라. 제가 운동할 때요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 아십니까? 오늘 온도가 10도네? 못 뛰겠네. 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운동을 안 하게 되고요. 그래도 뛰어야지 하고 뛰면 나가는 거예요. 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로 이제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마무리로 향해 가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9절입니다. 청년이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청년이요, 인물 색깔 하시고 청년이요,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청년의 날들이를 마음에 기뻐하며 내가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행하라는 말은 해봐라. 하나님 색깔로 바꿔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아라.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40년을 살아가면서 40년을 왕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냐하면 괜찮았거든. 한 번 죄져도 괜찮아. 2번 죄져도 괜찮아. 3번 하나님이 얘기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어. 괜찮거든요. 여러분, 죄지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날 저녁에 나타나가지고 다리 몽둥이 딱 뿡질러 버리고 니 오늘 정신 못 차리나 뭐 이렇게 해요? 넘어가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죄가 만성이 되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끝에는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 너 버려 하고 나니까 솔로몬이요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 젊은 때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1절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노란색으로 해치놓으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나처럼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나처럼 무너진다. 젊음이 끝까지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이 끝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간다는 거예요. 늙어요. 3절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늙은 솔로몬을 스스로 묘사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하고 읽어야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색깔 한 두세 개 정해서 그냥 이렇게 끊어서 색칠을 다른 색깔로 하세요. 여러 색깔로. 그러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 날에 어떤 날, 그런 날 동그라미 하시고 나이 먹고 늙으면 그 뜻이에요. 나이 먹고 늙으면 그런 날에 동그라미 하시고 나이 먹고 늙잖아요. 그쵸? 늙으면 어떻게 되냐? 노란색으로 아니 아무 색깔이나 하나 치세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집을 지키는 자 옆에 써놓으시든지 아니면 화살표로 빼시든지 상관없어요. 몸이 덜덜덜덜 떨린다 그 뜻이에요. 몸이 덜덜 떨린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힘이 없잖아요. 다리도 달달달달 떨리고. 다른 색깔로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다른 색깔로 색칠하세요.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화살표를 빼시거나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리가 굽는다 그 뜻이에요. 힘 있는 자가 여기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가 굽어요. 여러분 나이가 진짜 많은 분들 다리 굽잖아요. 다리가 굽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색깔로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이 빠진다 그 뜻이에요. 이빨이 빠진다. 여러분 그 당시에 틀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플란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솔로몬도 이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거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이빨이 없는 거예요. 내 거울이 뭐예요? 이렇게 막 비치는 물 위에 나를 봤는데 씩 웃는데 없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색칠하세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뭐 얘기하는 거겠어요? 눈이에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먹으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여러분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대 이런 애들이 핸드폰 글씨 제일 작게 해놓는 거. 보이냐? 이렇게 제가 제일 궁금해요. 야 이게 보이냐?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에 그 글씨였을 텐데 그게 제일 부럽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래요. 넌 아닐 줄 아냐? 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 그 다음 보세요. 다른 색깔로 색칠하세요.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 문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얼굴에 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름. 얼굴이 짜글짜글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20대 사진 보면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판판했던 이 아름다웠던 나의 모습. 뭐 저는 20대랑 지금이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만 자 그리고 다른 색깔로 색칠하세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여러분 아까 맷돌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빨이잖아요. 맷돌 소리가 적다는 게 뭐냐면 소화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못 먹어. 제가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못 먹어 예전처럼. 그래도 여러분처럼 뭐다 많이 먹습니다만 못 먹어요.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못 먹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색깔 색칠해 놓으세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대요. 밤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읽으니까 눈에 보이죠? 그 다른 색깔로 색칠해 보실래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가 쇠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목소리가 늙어지는 거예요. 목소리도 늙더라. 또 다른 색깔로 색칠하세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숨이 가빠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펜트하우스 사니까 옛날에 막 쭉쭉 올라갔는데 이제 못 올라가. 계단 조금만 올라가도 막 헉헉거리고 예전처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색깔을 색칠하세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여러분 이거 어른들 함부로 놀래키면 안 돼요. 깜짝깜짝 놀라. 아무것도 아닌데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깜짝깜짝 놀란다.
다른 색깔 색칠하실래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거예요, 머리에. 저는요,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았는데요. 딱 하나 제대로 안 닮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에 100발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에 100발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하루는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승질난다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준 거야. 할아버지 앉으세요 이러고. 근데 제 나이였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였는데. 생각해봐. 내가 어디 갔는데 머리가 하얗다고 할아버지 앉으세요. 승질나지. 그래갖고 던지면서 에이씨! 그러더니 나중에 염색했어. 근데 이 머리가 하얗게 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색깔 색칠을 하세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색칠하세요. 여러분 메뚜기가 곤충이잖아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메뚜기도 무겁다 그 뜻입니다. 메뚜기 기운이 없어. 기운이. 옛날에는 뭐 쌀가마 막 하고 하는데 못해요. 메뚜기 한 마리 줘도 아유 이거 이러고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그럴만해요. 다른 색깔로 색칠하세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제 성욕도 없어지는 거야. 그냥 부인이 1000명이니까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다 끝쳐.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뭘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에 왕래하게 됩니다.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결국은 죽는다. 지금 앞에 부분과 같이 읽으면 무슨 뜻이에요? 청년의 때 할 거 다 해봐. 끝은 심판이 반드시 있어. 내가 젊을 때 다 해봤거든?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메뚜기 하나 못 들어.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고, 뭐 그래봐야 얘는 지금 50대 53살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1000명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도 그냥 결혼 많이 하고 일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 노쇠돼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인 거예요. 사실은 이때 죽었으니까요.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7절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꼭 기억해. 뭘 기억해요? 노란색으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된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너무 분명해지죠.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9절의 결론 이렇게 써놓으셨죠?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자면도 많이 줬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마음을 구하였으나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금 위에 다 쓴 거 나 이거 진심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피곤한데. 중요한 건 13절 14절이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두 가지를, 다윗이 유언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라. 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13절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한 일에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마음의 중심 잡으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중심이 자꾸 치우치려고 할 때 마음 꽉 잡아.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쓸 때 솔로몬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이 마지막 두 절을 쓰면서 펑펑 울지 않았겠냐고요. 내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알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마지막 두 구절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고민하고 썼겠어요. 이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회개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온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죠. 정말 이상하게 끝나야 보이는 열왕기상의 말씀에서 전도서 말씀을 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사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 본분이 여러분의 본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말씀 지키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번 학기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